몇 해 전에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신순규 님이 쓰신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저자는 9살 때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가 아들을 관찰해 보니까 피아노를 그래도 곧잘 쳐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시킵니다. 그래서 재능을 발견하고 이 아들을 15살에 홀로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피아니스트로 이제 성공을 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길이 피아니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진로를 변경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또 MIT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후에 월스트리트로 진출해서 시각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공인 재무 분석사를 취득을 하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이룬 업적도 참 놀라웠지만 그가 집에서 그 월스트리트까지 출퇴근하는 그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감탄에 감탄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몇 시간 되는 출퇴근 거리를 시각장애인이 냄새를 맡으면서 시각장애인 지팡이로 더듬으면서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생 동안 그 자기 평생의 과업이 뭐냐면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길을 찾아다니는 거. 근데 이분이 참 크리스찬인데 유쾌하고 긍정적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자기가 시각장애인이지만 아내에게 남편 노릇 잘하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길찾기였습니다. 아내가 길치여가지고 길을 잘 못 찾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아내에게 길을 가르쳐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릇도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 이 내비게이션은 운전자가 실수하거나 가야 할 길이 막혀 있어도 다른 길로 운전자를 또다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했을 때 내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경로입니다. 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멘트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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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비단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린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살면서도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경로를 재탐색하지 않으면 될까요? 경로를 재탐색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과도한 이 경쟁 체제 속에 살다 보니까 실패하면 끝이다. 나 이번에 또 실패하면 끝이야. 나 3번째 실패해서 나 죽어버릴래.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의 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수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병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이 실수와 실패를 용인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학교, 직장에까지.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재탐색하면 돼요.
재탐색하면 된다고요. 그 길이 그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재탐색을 해도 되고 돌아가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인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목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근데 위탁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경험했냐면은 수술 받을 때요. 여러분,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그 심정이라는 건 뭐냐?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술 받기 전날 밤에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다 체크를 하겠는데 하나가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수술 받다 죽어도 병원에게,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사인할 수 있겠냐. 거기다 표시를 해야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환자가 수술대 위에 딱 누워가지고 의사한테 이거 선생님 저희가 몸에 칼 대는 거 싫어하는데 한 10cm만 째주시고 수술할 때 위는 건들지 말고 간만 한 3분의 1만 잘라주시고 이렇게 꿰매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환자가 무슨 말을 해요? 동의서 쓰고 수술대에 오르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10cm를 째든 20cm를 째든 심장을 드러냈다 드러넣든 그건 의사가 할 일이에요. 위탁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사는 첨단의 문명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할 때 제가 가끔 그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막 기체가 흔들리고 이렇게 불안하지? 제가 기장실을 찾아가서 그 기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운전이 이렇게 불안해요. 잠깐 좀 나와보세요. 내가 좀 해볼게요. 그러는 승객이 있을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비행기를 타면서부터는 기장에게 운항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게 없어요. 그게 위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인생의 주인과 목자로 영접하고 위탁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는 세월이 지나서 내 삶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인 제임스 패커가 그의 책에서 자기 간증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나이 7살 때 길을 건너다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어요. 이분이 머리를 아주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어린 시절을 굉장히 우울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나는 왜 사고가 났을까? 그랬는데 그로부터 11년 후에 그 머리 부상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징집을 면제받고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평생 복음사에게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닥쳐진 불행이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 붙들고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그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역시 모세가 광야 40년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 중 일부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고는 단순히 광야 40년에 머무르지 않고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인도하심의 섭리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억할 때 깨닫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수많은 민족들, 나라들 가운데 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인도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훈련 과정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 행하시는 첫 번째 과정이 그 삶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설상가상으로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네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때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요. 뭐냐? 너 이제 성장해야 될 때야. 나와 이제 보금자리에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독수리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이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안온히 거하고 있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엄마가 새끼가 자고 있는데 막 깨워. 그리고 어제까지는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내 새끼 이쁘다 했는데 엄마가 거기에다 가시도 막 찔러 넣고 보금자리도 막 흔들고 부리로 막 찢고 막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비행훈련 해야 되거든. 비행훈련. 제가 그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가끔 보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도 보는데 한 가지 사실 깨달은 게 있어요. 사자 새끼로 태어나서 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독수리 새끼도 닭장 속에 집어넣으면은요, 못 납니다. 그 독수리 새끼도 훈련 받아서 새들의 제왕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흔든다는 것은 훈련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새끼의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엄마 독수리가 자꾸 보금자리를 흔들어요. 가시나무 같은 가지 같은 거 집어넣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새끼 독수리들이 불평하면서 둥지 밖으로 기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 죽는다 하면서 엄마 맞냐? 엄마가 나 죽인다 하면서 소리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땅에 부딪힐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큰 날개로 새끼를 탁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떨어뜨립니다. 다시 받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반복할까요?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 때까지.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날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돼요. 보금자리 안에만 있으면 못 날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 어떤 사람이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자 수영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수영하는 법에 대한 책을 샀어요. 연속으로 3번 읽었어요. 그 다음에 박태환 선수 영상을 구입해가지고 10번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물속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고개는 왼쪽으로 돌렸나? 오른쪽으로 돌렸나? 그냥 10번쯤 봤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물에 풍덩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꼬르르르 가라앉습니다. 수영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배워요? 먼저 물에 빠져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수영 배우다가 죽을 뻔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어느 순간 몸으로 수영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를 광야에 떨어뜨리세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듯이.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상 때를 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세월이 왜 필요했냐면 애굽에 빠지는 게 4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신다고요. 근데 광야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는 위기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어미 독수리가 새끼한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거든요. 그리고 새끼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어미가 뭐 하고 있냐면은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다고요. 이렇게 너풀거리고 있어요. 이 너풀거리다는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예라헤프라는 단어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품는다, 감싸다, 그리고 선회하다,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감싸듯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본문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시니라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는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시범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건 이렇게 나는 것이다. 네. 여러분 교육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모델링입니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보면서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로 교육받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라라고 하는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너는 본래 그 둥지 속에서 뒹굴뒹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 어미처럼 창공을 나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안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미 독수리처럼요 우리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방점을 어디다 찍냐면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강점을 찍어요. 그래, 뭐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겠지. 그 맞아요. 사람마다 시험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명이 큰 사람은요, 이 시험도 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장동지 같은 그릇에게 큰 시험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릇이 깨져버리거든요. 사명이 크면 내 시험도 환난의 무게도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조절은 하나님이 하세요. 알아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피할 길을 또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기 말씀의 방점은 피할 길을 내는 게 아니고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피할 길을 내사 쉬게 하시는도다.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을 내시고요. 고난당할 때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뜨렸다고 나를 버렸다고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늘 위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 낭만적으로 무지갯빛 환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시편 말씀, 우리 23편의 말씀 묵상하다가 또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세요. 핵심이 뭐냐? 쉴만한 물가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와 동행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찾아올 것이고 예기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야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은 분명 행복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코리텐범 여사가 아주 유명한 얘기 남겼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수용소를 경험했고 살아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한다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 터널을 들어가면 갑자기 사방이 깜깜해진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기차표를 찢어서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터널이니까.
이 어둠이 터널의 과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잠을 자든 음악을 듣든. 왜냐하면 저 바깥으로 나가는 구멍이 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은 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분 안에서 평안히 거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아 저 또 다른 세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빛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마침내 천국의 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